할렐루야. 벌써 특대가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광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5번의 재판과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사형입니다. 사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그 일의 시작을 알렸던, 시작을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있죠. 맨날 가룟 유다 앞에는 배신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손수 그 적군들에게 넘겨주는 뿐만 아니라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은 그런 흉악한 사람이죠. 자기 스승이었고 자기와 함께했던 어쩌면 친구였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함께 도모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팔아버려요. 어쨌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넘겨주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금괴를 맡은 자로 도적이라. 아마 욕심이 있었겠죠. 돈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은 30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은 30을 그냥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오죠. 그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뭘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너무 가까이 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들도 일으키고 눈뜨게 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광경을 가룟 유다는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를 아주 꼼짝도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초월적인 능력을 동원하셔서 그것을 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도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작은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아마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을까. 후하게 점수를 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도 이미 다 아시고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이 다급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아주 심각하게 일이 진행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이 광경을 유다가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하실 만한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면서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하여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네가 당해라.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판 예수는 결코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은 30을 돌려주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참으로 파렴치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고 그 벌을 받을 만한다면 네가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돌이켜서 어디론가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다른 역사서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에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이스라엘의 끝허리쯤 온 거예요. 그 끝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되겠다. 나가 죽어버려야지
하면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교회의 여러 전설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지나가다가 목수를 만나요. 목수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목수에게 물어요. 그것을 도대체 뭘 만듭니까? 라고 물으면 십자가 형틀을 만듭니다. 라고 답해주고, 누가 그 십자가를 밉니까? 라고 물으면 그 목수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 십자가를 지으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 이 교회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하튼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성전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준 돈은 성전고에서 나온 겁니다. 제사장이 주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것이 성전고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쓰이면 참 좋을 건데,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악한 독인지를 잘 알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토기장이의 밭을 그 돈 주고 사요. 대제사장이 성전고에서 꺼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고, 그 은 30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성전에서 성전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큼 흉악한 일인지 잘 알기에 성전고에 그 돈을 넣지를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도 이미 다 알아요.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감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 회개의 지점까지를 이르지 못해요. 그냥 후회하고 말아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뭡니까? 배신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그래요. 스스로 뉘우쳐. 이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메레데이스라고 해요. 이것은 후회예요. 후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좀 잘못됐는가 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지금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 속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뭘까요? 후회는 자기 죄를 인정해요. 인정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용서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앞에 서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냥 후회만 해요. 이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지정의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전인격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후회만 하니까 그 후회의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움으로 시작하지 못해요.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삶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야 회개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다시 또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후회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지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죄를 범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깨닫는 지적, 그 다음에 정적인 것,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적인 마음 뿐만 아니라 의지적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 죄에 대해 돌이켜 의의 열매를 맺는 삶까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변화시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후회는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내가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미련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그랬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겠구나.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결국에는 나 같은 놈은 안 되겠구나. 나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 죽는다는 거예요. 후회는 자기 자신의 패망을 의미해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패망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용서를 하시라 하는데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 해라. 수도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용서는 누가 받냐면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형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된 것을 가서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내가 뭔 잘못했는지를 말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가봐라.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회중들에게 모두에게 말해줘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다시 말해서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용서는 참 회개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토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해서 품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주 앞에 너의 죄를 토설하면, 네가 어떤 놈인지, 숭악한 놈인지 어떤 놈인지 주 앞에 이야기하면, 너의 죄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이야기하고 알고 설명하고 다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러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기의 결단과 각오로 삶을 이어가요. 그러면 죄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돼요. 그 후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책으로 이어져요. 자책의 끝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저 자살의 이야기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후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용서함 받을 만한 그 일들이, 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하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 앞에 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상관하지 말아라. 떨어져 나갔으니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매달아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몸이 공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라고 말해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맸는데 나무가
부러졌겠죠. 그래서 그 절벽 아래로, 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처참한 광경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후회로 삶을 사는 사람들. 후회로 삶을 살면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꾸 나약해져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 같고, 내가 이제 안 될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책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후회를 하십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늘 후회를 해요. 내일은 좀 더 잘해봐야지.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갇혀서 후회하며 삶을 살아요. 그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내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돼요. 내 죄를 주께 고하고 내 잘못을 주 앞에 내어놓고, 후회하는 삶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어두운 길로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요구하지 후회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 반복되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야기하고 토설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의지가 있으면, 그 힘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이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무한 반복되는 용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가가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다가가는 십자가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우리 안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후회만 하며 삽니다. 후회만.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후회해서 내가 맨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배신했던 수많은 제자들 자기 자리로 다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 죄를 다 토설하고 용서함 받으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만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죄를 주 앞에 토설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